오늘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안쪽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7가지의 복의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1장에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들은 말씀이 뭐냐면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의 복입니다. 읽는 자,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러나 단지 어떤 예배의 예식 속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중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었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성경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나오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그것도 한 교회에 성경책이 전권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또 구약시대는 회당마다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귀했죠. 모두 다 사람이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서 예배 때 읽습니다. 그럼 회중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 때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복된 시절입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책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지금 1인당 몇 권씩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번역본이 바뀌면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책들은 다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그 아까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손에 들려만 있고 책꽂이에 꽂혀 있고 또 이 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옛날 책들은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사실상 인쇄물의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나 사실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에게 사실로 그렇게 고백됩니다. 우리에게 옛날 분들 성경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서 예배 때 성경 봉독하는 분의 그 성경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던 그 마음으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여러 권의 성경들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특별히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14장 1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앞에 보면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 그러니까요, 아주 극심한 환난 속에서 정말 순교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금방 읽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축복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죽는가가 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한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면 우리가 잠깐 이 땅의 나그네로 왔던 그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고 부귀의 영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며 모든 쾌락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년이 되어도 또 심지어는 노년이 되어도 우리 눈앞에 분명히 우리 앞에 수십 년 후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음을 보면서도
마치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이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죽는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삶을 예비하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주셔서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 그래서 우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를 덧입어 사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9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치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청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참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요, 그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부귀를 영화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진정한 축복을 받고 그 귀한 복을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며 모두 함께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된 자리에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축복은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죽었고 이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이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모두 다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은 옛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모든 옛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또한 14절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 7절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까 처음에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이제 여섯 번째 축복이 뭐예요?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은 22장 14절 우리가 봉독한 오늘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7절에는 두루마리, 그죠? 14절에는 두루마기, 이 두 개를 또 혼돈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다르죠.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책입니다. 둘둘둘둘 말려있는 책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축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옷을 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세 번째 축복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의 옷을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물든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정결케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정결케 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정결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속사람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정의롭게 살고 내가 무슨 공덕을 쌓아 올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옛 성품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다 빨아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7가지의 복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복과 6번째 복은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가?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그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자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그 3장에도 역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1절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에 이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복이 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도 더 귀한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육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지켜야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서를 통하여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사랑하라를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즉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즉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즉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속에 기록된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복 중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메시지가 2번 나와 있고,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 우리 손에 만져지는 삶으로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온전히 그 뜻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뜻을 펼치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진정한 복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